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내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린 편지라는 글을 쓰시는 목사님께서 2007년에 칼럼을 쓰시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닭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닭들은 피나게 벼슬을 쪼으면서 싸움을 합니다. 닭은 서열 질서가 아주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2년에 노르웨이의 셀레 루프에베라는 분은 닭들 사이에 유계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고의 서열 질서를 가지고 있는 닭은 모든 닭을 쪼을 수 있지만 어떤 닭도 최고의 서열 질서를 가진 닭을 쪼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닭들은 엄격한 서열 사다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낮은 서열이 되는 닭은 가장 낮은 서열의 닭은 모든 닭에게 시달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비투스 비 드로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는 책입니다. 집닭,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키우는 닭은 서열이 강하지만 야생 닭은 서열 질서가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호랑이, 표범, 늑대, 그런 맹수들이 많은 인도의 정글에서 살고 있는 닭을 관찰해 본 결과 수탉은 자신의 휴하에 있는 닭들을 위해서 보초를 서고요, 또 먹이와 잠자리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닭들은 식량을 찾을 때 서로 돕고 알곡을 발견하면 자기 식구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서열 질서는 두 마리의 닭이 동시에 한 알의 알곡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에만 강하게 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형 닭장에서 사는 닭들은 서열 질서가 강해서 많을 때보다 억압과 굴종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닭이지만 자유롭게 야생하고 있는 닭과 울타리에 갇혀있는 닭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닭이라도 닭장 안에 갇혀있는 닭은 서열 질서를 따라 아래 서열의 닭을 쪼고
굴종을 요구하고 억압과 시달림을 주고요. 자유롭게 야삭하는 닭은 다른 닭들을 위해서 보초도 서고 먹이와 잠자리도 찾아주고 먹이를 찾으면 식구들을 부른다고 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도 적용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적인 야성을 지닌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요,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헌신합니다. 또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교회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향력을 중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고요, 교우들을 자기 이해 관계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앞에 줄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생에 나가면 생에서도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사는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직도 육신적으로 깨 부서지지 못한 육의 사나움으로서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야망적인 그런 방식의 삶을 살고요. 성령으로 깨어진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영은 바로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7절을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유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명절 끝나는 초막절이 마치는 날을 말합니다.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일부러 아영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막 마친 시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곡식과 열매가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가장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선택, 광야 생활, 초막을 짓고 사는 생활을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가장 풍성한 시기에 지키는데요. 초막절은 가장 먹을 것이 많고 지내기 좋은 시기에 오히려 광야에서 지내는 것처럼 나무나 짚으로 임시로 만든 거처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의 삶의 풍요는 거둔 수확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만이 진정한 풍요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인생의 보유함의 절정은 눈에 보이는 풍성함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라고 선포하십니다. 광야의 삶은 목마른 삶의 여정입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쉼을 누리려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를 삶의 여정에서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사야 55장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시는 것처럼 앞서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인생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보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은 오직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사야 55장에서 말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실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당신.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믿어야 너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올 것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특이한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명절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이 넘쳐 흐르는 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사건은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에스겔이 환사로 보았던 성전에서 흐른 물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고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47장의 사건, 그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겔에 보면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주님은 확실하게 에스겔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사로 보았던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에스겔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성령.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표현은 바로 에스겔에서 47장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자, 나를 믿는 성경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그 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요, 어떤 방을 말하기도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런 실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더럽고 추한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초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뿜어내는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에스겔에서 나온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 속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 생수의 강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앞으로 받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에스겔이 말한 그 생수의 강은 바로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깨닫게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알도록 깨닫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를 특별히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내용의 40장을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너희가 받을 성령이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에게 해석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해석을 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40장 봅니다. 1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발원이 되어가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성소에서, 성전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스며가지고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게 단순히 스며 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이 물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강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요, 물이 그 강에 흐르게 되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물높이가 높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환상에 나오는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 재어보니까 100척을 재어갔습니다. 구약시대의 1척은요, 장정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45.6cm,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에스겔에서 사용한 자는 거기에 손바닥 넓이인 7.6cm를 더하였기 때문에 1척은 53.2cm, 그러니까 100척은 532m였습니다. 그 사람이 또 100척을 재어 나가더니 물을 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니 물이 발목에 차올랐습니다. 100척을 더 재어 가더니 또 다시 물을 건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찼어요. 이 성전에서 조금 흘러나온 것 같은 스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제는 발목을 적실 만큼 그렇게 물이 깊어진 거죠. 또 100척을 더 재어가더니 또다시 물을 건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또 100척을 더 재어가더니 또 다시 물을 건너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깊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맨 처음에는 우리 느낌상 미미해 보일 처럼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생수의 강이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가로 돌아가라고 하기에 강가로 돌아가니까 벌써 강 좌우편에 메마랐던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마다 생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8절 오니까 8절 에스겔서 47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가 좀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바다가 죽어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생수의 강에 물이 흘러가니까 바다에 이르게 되니까 그 바다가 생명이 있는 강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되고 살고 그 다음에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 어떻게 됐어요? 되살아나겠고 그 다음에 강에는요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그 다음에 10절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강이 메말라 가지고 어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강이 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어부들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역이 살아난 거예요. 생계활동이나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에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곳곳에 금을 쳐서 고기를 잡고 생기를 넉넉하게 꾸려가게 되고요. 삶의 활기가 넘치게 되고요. 정말 살만한 곳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 이 일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생명으로 풍성한 곳으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요. 1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강가이죠. 강가 양쪽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 때문에 생수의 강 때문에 양쪽 강가에는 강가 양쪽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게 되고 놀라운 새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되는
아주 진기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라. 그러니까 그걸 먹는 자마다 치료 역사라는 거예요. 치료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물이 흘러내리면서 강에서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그리고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흘러가는 곳마다 삶의 터전이 활발하게 되고 생기가 돋게 되는 이 역사, 이 환상을 에스겔이 언제 보았어요? 어디 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 이 환상을 본 거죠. 그렇다면 이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고된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그렇게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바벨론을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놀랍게 시작되고 회복될 것을 예고해 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과 성을 재건하게 되고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열린교회 김담주 목사님이 그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이 본 계시는,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볼 때에 에스겔서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놀랍게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들의 역사, 새로운 나라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약 500년 동안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가 끊어진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본 이후로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대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오셨고요. 마침내 예수님 이 생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게 되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득한 사람들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만 그런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의 민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요. 그 복음 전도로 하여 생긴 교회는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소아시아와 유럽, 노마에까지 그 복음이 확장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여 전혀 새로운 생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면서 민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받게 될 성령님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흐르심으로써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성령 역사가 우리가 확인했듯이 에스겔 40장에 이미 예고되었고,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은 강을 이루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도 흘러 들어가서 그 물로 인하여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데요,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각종 물고기가 생겨서 서쪽 끝인 엔게디에서부터 동쪽 끝인 에네글라임까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은 삶의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본 환상은 바로 이런 역사가 장차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에스겔 40장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장차 오실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이 오시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혹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눌려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온갖 상처로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아파 있습니까? 고통과 시름 속에 어찌할 바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면서 걱정과 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민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인간관계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곳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 또 안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성령님이 세상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어날지라도 그 성령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을 성경이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남도 죽이고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명수가 강을 이루고 바다에 흘러들어가 모든 땅의 식물들이 소성하고 생물들이 소성해도 개펄과 진펄은 소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펄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펄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진펄은요, 늪입니다. 늪지대. 강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진흙수렁인 늪지대를 말합니다. 이런 늪지대는 비가 오면 바닷물이 넘쳐서 그 곳을 덮게 되지요. 건기가 되면 마르게 되어서 바닷물의 염분으로 인해서 풀이나 채소나 곡물이 전혀 자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마른 땅도 아니고 물속도 아닌 그 중간 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펄과 같은 사람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사람은요, 무트로 올라가려 해도 올라가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않는 자라는 거죠.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자기가 정해놓은 규준에서만 받아들이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딱 틀을 짜놓고 그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이고 자기 주인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쓰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내가 잠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잠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펄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물웅덩이라는 뜻입니다. 바닷물이 민물 때 잠기고요, 썰물 때 드러나는 개흙 땅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아주 잠긴 것도 아니고 무처럼 아주 드러난 것도 아닌 중간 지역입니다. 이 지대에 있는 사람은 어떤 때엔 신앙의 열기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금방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생명을 바치듯이 열심히 특심입니다. 근데 금방 또 시험에 들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때에는 감사하다가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금방 불평을 합니다. 변덕이 축을 끌듯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고요, 은혜 받을 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이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이야기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는 동네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죠. 거기 있는 한 용을 향해서 주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고
마침내 그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때가 정오가 되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운 나라입니다.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소 하고 말을 건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물을 달라니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이 파놓은 이 물을 지금까지 대대로 먹고 왔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나로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 정오 때 물 길러 나오지 않게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그 성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지금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론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약속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주 귀한 예배고요. 이 기본을 차려야 믿음이 비로소 세워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같은 건물과 같은 시간에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이것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함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은요, 이제는 어디서 예배하냐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죠.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묵도하겠습니다. 사후신경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의미 말고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 그대로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이 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진리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삶으로 드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인자하심으로써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재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도 살고, 또 사랑과 성령으로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자로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꼭 이것을 기도점으로 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 전환점은 성령님에게 붙들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교학도 살리고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있게 하고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흘러가게 될 생수의 근원이 되고 또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린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길은 살만 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관계하는 모든 일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가시고 주의 영광에 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증정 살리는 역사를 이루길 소망하며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